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제 책으로는 475페이지에 해당이 되고 수호 제목으로는 81 두려움의 근본 원인입니다. 질문자가 운명에는 업에는 진보가 있습니까? 업이란 소진되지 않는 에너지. 그렇죠? 우린 자꾸 업을 없앤다고 생각하는데 업을 없앨 수는 없죠. 어떻게 업이 없어지겠어? 그냥 지혜로 바꾸는 거지. 유식으로 말하면 그 전식 성지지, 전 굴릴 전자식, 식을 굴려서 성지 지혜를 이루는 거. 이제 자꾸 무슨 뭐 업을 소멸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한다는 건 뭔가를 딱 없애고 하고 이런 상대적인 결례가 붙어 있으니까 그건 바른 견해는 아닌데 그렇게 해서는 되지는 않고, 우리만은 뭐 내가 망상을 없애야 되는데 이렇게 가는 거지. 그리고 뭐 능원교에서는 살도 세 가지가 가장 큰 중생이 윤회하는 원인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살도 중에 음이라는 거 우리가 보통은 남녀간의 사랑만 자꾸 음이라 그러는데 내가 다음 생에 태어나야지. 음이 있어야 태어나지. 음이 여기 있는데 어떻게 태어날 거야? 욕계, 새끼, 무새끼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욕계는 욕심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자도 있고 사랑하는 행위가 있어야 욕계야. 근데 새끼는 여자가 있는 거요. 행위는 없어도 돼. 그게 욕계지? 새끼지? 무새끼는 생각은 있어. 끊어진 게 아니야. 그게 말이 되냐고. 끊어진 게 아니지. 있지. 그게 왜 그려. 다만 이제 극락이 태어나는 거는 화생으로 태어나니까 어떤 거에 인하지 않고 그냥 뿅 태어나니까 상관은 없지. 근데 중요한 건 도솔천은 욕계에 있단 말이에요. 새끼나 무새끼에 있는 게 아니고 욕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음이라는 건 우리가 자꾸 음욕은 끊어야 돼. 그러면서 난 다음 생에 또 태어나서 내가 수행을 해 비구로 태어나서 뭐 남자 본 받아서 스님 추가해서 스님 돼서 공부해야지. 말이 안 맞는 말이지. 그거는 생각이 바른 견해가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생각을 잘 정립하기까지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래서 이게 업이라는 건 소진되지 않는 에너지. 이분들 업이라는 소진되지 않는 에너지. 즉 충족되지 않는 욕망과 이해되지 못한 두려움의 한 축적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충족되지 않는 욕망, 끝없는 욕망이 있는 거고 이해되지 못한 두려움, 한편에는 두려움이 있는 거지. 그래서 관세음보살님도 그 심우에 두려움 없는 걸 베풀어 준다 이렇게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두려움을 없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모두 두렵잖아요. 모든 중생들은 사업이 잘 돼도 두렵고 또 몸이 아프면 더 두렵고 지금 우리는 또 지구가 또 이렇게 되니까 또 두렵고.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쓰는 모든 이 지하 자원은 땅 속에 있거나 바다 속에 있는 캐는 걸 쓰는 건데 대표적인 게 석유, 뭐 요즘 말하면 그 자동차 그 배터리 만드는 그런 뭐 이런 것들 다 이거 땅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걔들이 왜 만들어졌겠어? 옛날에는 거기가 바닷속이었거든. 그러니까 수 없는 중생이 살다가 여러 가지 일에서 바닷속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그게 그렇게 만들어진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거 파먹고 사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또 다 되면 언젠가는 또 그 지구가 더워지고 이렇게 또 새로운 어떤 또 변화가 생기겠지. 생이면서 멸이겠고 멸이면서 생이겠지. 또 그걸 또 이때 사람들은 그거를 해가지고 또 그걸 발전시켜서 과학이라는 걸로 발전시켜서 그걸로 또 문명을 만들어 잘 살겠지. 그다음 또 그런 일이 또 생기겠지. 그다음에 이 지구 자체가 하나의 태양계가 싸그리 없어질 때도 있거든. 그렇게 따지면 굳이 호들갑 떨 일이 아니지. 그게 인류의 변화된 모습인데 그걸 갖다 놓고 뭘 이렇게 쌩 난리. 오히려 그럴수록 오히려 정말 그 이치가 그러니까 공부 안 할 수가 없는 거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걸 또 놓고 뭐 난리지 뭐. 또 그거 운동하는 사람도 있고 아이고 참 이게 깝깝한 노릇이에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런 거에 흔들릴 시간이 없어요. 그냥 공부할 뿐이에요. 그리고 완벽한 게 어디 있어? 업을 어떻게 앉을 수가 있어? 지구에 업이 있고 사람도 사람의 업이 있는데. 그래서 이 축적물은 새로운 욕망과 두려움에 의해 부단히 다시 채워집니다. 그렇죠? 새로운 욕망, 살아야 되는 욕망, 지구가 더워진다니까 악착같이 뭔가를 하는 욕망과 두려움, 지구가 멸망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 때문에 다시 채워지는 거지. 그러나 영원히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두려움의 근본 원인인 그대 자신으로부터의 분리와 욕망의 근본 원인인
진화에 대한 그리움을 이해하십시오. 그죠? 두려움의 근본 원인인 그대 자신, 내가 있기 때문에 두려우니까, 모든 게 내가 주어니까, 그건 자신으로부터의 분리와 욕망의 근본 원인인 진화에 대한 그리움을 이해하십시오. 그러면 그대의 업은 하나의 꿈처럼 해소될 것입니다. 땅과 하늘 사이에서 삶은 계속됩니다. 이 삶의 과정 속에서는 아무것도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몸들만 성장하고 쇠퇴합니다. 사람과 주시자 간의 그 관계는 무엇입니까? 말이지. 그들 간에는 아무 관계도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둘은 하나이니까요. 분리하지 말고 관계를 찾지 마십시오. 질문자, 만약 보는 자와 보이는 대상이 하나라면 분리는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마하리지가 이름과 형상들은 그 본성상 별개이고 다양한데 그대는 거기에 매혹되어 본래적인 것을 구분하고 하나인 것을 분리합니다. 세계는 풍부한 다양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대가 낯설어하고 겁을 먹는 것은 자신이 그 세계 안에 있다는 착각 때문입니다. 이건 말이 맞잖아요. 세계는 정말 그렇게 풍부하고 다양성을 가지고 있지만 낯설하고 겁을 먹는 거지. 그러니까 특히 음식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저 음식을 어떻게 먹어? 우리는 번데기 먹지만 외국 사람들은 어떻게 번데기를 먹어? 이러는 거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깨구리를 튀겨서 먹어? 그런데 그런 거지. 근데 또 먹어보면 맛있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건 우리가 그렇게 그런 환경에서 시간과 공간이 그런 데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크면서 갖고 있는 나의 모든 개념들은 이게 바르든 건 아니라니까 그냥 나의 환경에 처해서 그랬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도 그렇잖아요. 예수교처럼 그 기독교처럼 사막에서 생긴 종교는 거기서는 사막은 오아시스만이 살 길이에요. 그리고 오아시스는 아주 절대적인 거지. 그리고 같은 길을 따라 오아시스는 사막이 자꾸 바람이 불기 때문에 이쪽에 길을 한번 나면 계속 그렇게 되는데 거기는 길이 정해지 않아서 바람이 불고 훅 가고 그렇기 때문에 앞에 간 고길만 따라가야 돼. 낙타가 가는 길만. 그러니까 외길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라는 생각이 강해니까 하나님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그쪽은. 그리고 신에 절대적으로 귀의하고 인도는 신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신이 중요한 게 아니야. 신성이 중요한 거야. 신의 성품에 관심 있는 건 당연히 인도는 그래서 성품 쪽에 가는 거고 저쪽은 거기에 따질 게 없어. 오로지 유일신. 사는 게 척박해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거기는 사는 자체가. 그러니까 오로지 유일신이야. 하나님. 오로지. 이건 아무리 뛰어난 종교도 그 어떤 곳에서의 발생하냐에 따라서 그 시대와 환경을 접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개념들이 옳은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개념에 자꾸 고집한다는 거 진짜 웃기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저걸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가 있지.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잘하려고 하는 게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 잘하려고 하니까. 아니 어떻게 모든 걸 잘할 수가 있겠어. 기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그렇게 전문가끼리 만나서 경쟁할 시간은 별로 없어. 내가 붓글씨 조금 잘 안 써도 돼. 내 사인만 멋지게 이렇게 오체로 이렇게 연습을 해놔서 내가 쓰면 붓글씨 잘 쓰시는데 아이고 참. 그럼 됐지 뭘. 내가 그걸 바빠 먹을 것도 아닌데. 그러다 보면 내가 개념적인 것만 알고 쓰면 되는 거잖아요. 개념. 붓글씨는 오체가 있다. 예서해서. 그럼 그 중에 내 이름을 역대 명필가들 다 써놔서 그거 갖다 연습만 하면 돼. 내가 좋아하는 글자 몇 개만 연습하면 되고 또 5채로만 쓰면 내가 예를 들어 사자성어를 4개를 알고 있어. 근데 이게 5채로 써. 이야, 20가지 버전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다 사람들이. 서예 몇십 년 한 줄 안다. 야. 근데 그걸 내가 관심을 안 갖는 거잖아요. 관심을 안 가져서 그렇지. 시대가 얼마나 이 좋은 시대에 옛날 같은 그게 어렵지만 요즘은 정말 다양하거든.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자꾸 뭉쳐 사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가장 깝깝한 사람들이지. 어떤 그런 개념에 자꾸 뭉쳐서 사는 거. 그리고 옷도 맨날 그렇잖아. 선생님 저는 이상하게 자꾸 흰 옷만 사게 되네요. 당연하지. 옷 좀 열어봐. 다 흰 옷이지. 사람은 자기가 스타일대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감하게 바꾸지도 못해. 또 설령 그 옷이 이쁜데 그러다 아니야. 그 이쁜데요? 말 안 들어요. 지가. 그래. 그러니까 웃기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패션 모델이 될 수도 없고 그런 쪽에 일을 못 하는 거지. 패션 모델들이
얼마나 그 사람들도 뻔하잖아. 근데 자꾸 옷을 입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개념이 넓어져서 저 과거 수영장에 처음에 가봐요. 저도 처음에 같은 새까만 수영복사 입었다니까. 자꾸 있다 보면 어떻게 우중충해 색깔이 점점 밝아지는 거예요. 수영장 딱 보면 알아. 어두운 색을 입어서 온 지 얼마 안 됐어. 더군다나 동작에서 서투네. 아이고 저거 완전 초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개념이. 자기 개념에 살면 그만큼 어려운 거 다 그래서 그래. 그래서 그대가 낯설어하고 겁을 먹는 것은 자신이 그 세계 안에 있다는 그게 착각이란 말이요. 그걸 고집해야 될 게 아니야. 위험에 빠져 있는 것은 그 몸이지 그대가 아닙니다. 지금 몸이 그렇다는 거예요. 질문자, 저는 기본적인 생물학적 걱정, 즉 도피 본능이 여러 형태를 취하여 저의 생각과 감정을 왜곡한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걱정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습니까? 말이지. 그것은 나는 몸이다 하는 관념에 의해 야기된 하나의 정신 상태입니다. 그것은 그 반대되는 관념인 나는 몸이 아니다 하는 관념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몸의 형태를 바꾸기가 어렵잖아요. 퉁퉁한 사람 끝까지 퉁퉁해. 날씬하게 갈 수가 없어요. 그 사람 머릿속에는 자기의 그 형상 이미지는 퉁퉁한 거예요. 그게 자기는. 근데 그걸 슬림하게 줄인다고? 이거 말도 안 되지. 절대 그렇게 되기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몸이 나는 아니요. 우린 자꾸 생각 때문에 그려. 생각 때문에 힘들어하지. 한 끼 안 먹으면 죽을 거 같잖아. 안 죽어. 죽는 게 어떻게 유전 영양가. 인간은 몸이 저축해놓은 게 너무나 많아. 그거를 쓰려면 안 들어와야 돼. 그러면 이제 얘가 그걸 쓰려면 처음에는 안 쓰지. 그 몸이 막 피곤하고 죽을 것 같은 느낌을 내가 몇 번 참으면 그때부터 얘들이 갖다 쓴단 말이에요. 쉽지 않아요. 생각 바뀌기가 몸도 리듬을 바꾸는 게 어디 쉽겠어. 근데 그거는 못 견뎌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범나 생식 좀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잖아. 쌤 생식을 했는데 허전해서 밥 먹었어요. 그게 무슨 그 사람은 보세요. 내가 생식을 해서 저녁을 오케이. 생식에 칼로리가 있어요. 기본적인 칼로리가 다 되어 있어. 그건 다 과학적인 토대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속이 허전해서 밥을 먹었대. 그런 사람은 뭐예요? 기본적인 게 아직은 거리가 먼 사람들. 진짜 아직은 거리가 먼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삽니다. 정말 따지지는 않아. 근데 쓸데없는 거 잘 따져. 아이고. 진짜 쓸데없는 걸 따지는 거잖아요. 아이고 진짜 따질 거나 따지고 엉뚱한 짓. 그게 다 이 몸을 자꾸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그려. 이 몸이 왜 나요. 내가 이 몸을 나라고 생각하는 순간 몸은 못 바꿔요. 그 두 가지 관념이 다 거짓이지만 후자가 전자를 제거합니다. 어떤 관념도 그대 것이 아니고 그것들은 모두 바깥에서 온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대 스스로 그것을 모두 생각해내고 그대 스스로 자신의 명상의 대상이 됩니다. 그대 자신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요가입니다. 이 표현도 좋잖아요. 그대 자신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그게 수행이라고. 그걸 수행이라 그런다고. 내 자신을 이해하려는 노력. 한 사람의 요기가 되어 거기에 정성을 쏟고 숙고하고 놀라워하고 탐색하십시오. 한 사람이 수행자가 되어서 정성을 쏟고 숙고하고 놀라워하고 탐색하십시오. 그러면 결국 그 오류의 근원과 그 오류를 넘어선 진리에 도달할 것입니다. 질문자, 명상에 있어서는 누가 명상합니까? 사람입니까? 주시자입니까? 말이지만 명상이란 더 높은 의식의 상태 속으로 뚫고 들어가서 결국 그것을 넘어서기 위한 하나의 의도적인 노력입니다. 명상의 기술은 주의의 초점을 점점 더 미세한 수준으로 옮겨가면서 지나온 수준에 대한 장악을 놓치지 않는 기술입니다. 어느 면에서 그것은 죽음을 제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대는 가장 낮은 수준에서 시작합니다. 사회적 환경, 관습과 습관에서 물리적 여건, 몸의 자세와 호흡으로 가고 다시 감각기관, 그 감각과 지각으로 이어서 마음, 그 생각과 감정으로 옮겨가며 마침내 인격의 전체 메커니즘이 이해되고 확고하게 보유됩니다. 명상의 최종적 상태에 도달하면 동일성의 느낌이 나는 아무개다를 넘어서고 이렇게 내가 있다를 넘어서고 나는 주시자일 뿐이다를 넘어서고 있다를 넘어서고 모든 관념을 넘어서 편주잖아. 나는 주시자일 뿐이다를 넘어서고 보통은 자꾸 관하는 놈은 관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아직 거리가 먼 얘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
나는 주시자일 뿐이다를 넘어서고 그 다음에 있다를 넘어서고 모든 관념을 넘어서서 비인격적으로 인격적인 순수한 존재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명상을 할 때에는 다부져야 합니다. 그것은 절대로 짬을 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대의 관심과 활동을 그대에게 필요한 것과 그때의 부양가지기에 최소한으로 필요한 것에 한정하십시오. 좀 정진을 하려면 정말 정진만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쓸데없는 여러 가지의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정진을 못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정진을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다 퇴직하고도 절에 못 들어오잖아요. 늙음하게 저 퇴직하고 정진 열심히 할게요. 정진 못해. 무슨 짝에 퇴직하고 정진해서 지금 못하는 사람이 자꾸 계획이 있고 자꾸 돈이 더 들어갔는데 지금 정말 딱 내려놓고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대의 모든 기력과 시간을 아껴 두었다가 그때 마음이 자신의 주위에 건립한 그 벽을 허무는 데 쓰십시오. 정말이지. 그렇게 한 것을 그대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질문자, 저의 체험이 보편적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됩니까? 이제 명상의 끝에 가면 모든 것을 직접 알게 되고 어떤 증거도 필요치 않습니다. 바다의 모든 물방울이 바닷물 맛이 나듯이 매 순간은 영혼의 맛이 납니다. 규정하고 묘사하는 말들은 더 탐색해 나가기 위한 유용한 동기로서 자기 자리를 점하고 있겠지만 그대는 그것들을 넘어서 부정적인 용어 밖에는 규정할 수 없고 묘사할 수 없는 것 속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쨌든 보편성과 영원성이라는 것도 개념들에 지나지 않으며 장소와 시간에 속박되어 있다는 것의 상대물입니다. 실제는 하나의 개념이 아니고 어떤 개념의 현현도 아닙니다. 그죠? 실상은 이른바 진리는 하나의 개념이 아니고 어떤 개념의 현현도 아닙니다. 그것은 개념들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대의 마음의 주의를 기울여 그 왜곡과 불순함을 제거하십시오. 그대 자신의 진화를 맛보고 나면 그것을 도처에서 언제 어느 때나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선 그대가 거기에 도달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단 알게 되면 그것을 결코 놓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강렬하고 때로 힘겹기까지 한 명상을 통해 스스로 그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죠? 강렬하고 힘들기까지도 하지 때로는 여러 가지 일들도 생기고 근데 꾸준히 밀어붙여야 되지. 당신께서는 정확히 제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십니까? 마하리지가 그대의 온 정성과 마음을 기울여 내가 있다를 숙고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왜 그런지 그것의 근원, 그것의 생명, 그것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탐구하십시오. 그것은 우물을 파는 것과 흡사합니다. 생명을 주는 셈에 도달할 때까지 물 아닌 모든 것을 배제해야 합니다. 질문자, 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마하리지가 집중도, 명료함, 그 과업에 대한 몰두의 정도가 강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질문자, 저희 유럽인들은 침묵을 지키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세상이 저희들에게 너무 버겁습니다. 마하리지가 아니죠. 그대들 역시 꿈을 꾸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꿈의 내용에서만 다를 뿐입니다. 그대들은 미래 속에서 완전함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지금 안에서 그것을 발견하려고 노력하죠. 한계가 있는 것들만 완전하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계가 없는 것은 이미 완전합니다. 그대는 완전하지만 다만 그대가 그것을 모를 뿐입니다. 그대 자신을 아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대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은 이미 그대의 내면에 있고 그대는 존경과 사랑을 가지고 그대의 자아에 다가가기만 하면 됩니다. 자기 비난과 자기 불신은 막심한 오류입니다. 보통 우리는 자기 비난인가 자기 불신하지. 나는 업이 많아. 난 공부해도 안 돼.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돼. 자꾸 이렇게. 그 생각 자체가 웃기는 거예요. 그또 빨리 화두로 들어가야 돼. 나는 원래 완벽해. 근데 자꾸 그런 생각을 하는. 난 공부도 안 되는데 뭐 어쩌고.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되게 많죠. 사람들은 거의 그런 생각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은 사람은 얼굴이 어두워. 그걸 또 우리 뭐 예의라 그러고 어쩌고 얘기를 하는데 그 깝깝한 얘기 하는 거지 뭐. 그대가 부단히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그대가 자신의 자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사랑의 한 징표입니다. 그렇지? 고통을 피하고 자꾸 쾌락을 추구하는 것도 내 자신에 집착하는 하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제가 그대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즉 그대의 자아에 대한 사랑을 완전하게 하십시오. 그대 자신에게 어떤 것도 부정하지 마십시오.
그대의 자아에 공간적 무한성과 시간적 영원성을 부여하여 그대가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 그것들을 넘어서 있다는 것을 발견하십시오. 그죠? 그대가 그것들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 그것들을 넘어서 있다는 것을 발견하십시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